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6번째 시간, 빛을 드러내는 통로, 빛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시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까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갈구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영혼이 보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이 그냥 보게 되면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영혼이 있나?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이 있어? 뜻 아닌가? 그냥 죽으면 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옥도 있다라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제가 살다 보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분명히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뭐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도 없으면 그냥 그만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다가 죽어도 없으면 그냥 그만입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돼서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믿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수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천국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예수님 믿고 살면 죽어도 손해볼 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영원한 손해 정도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 믿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그를 안타까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분명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을 텐데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픈 사람 2번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도 못 받고 아마 부모로부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틀림없이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을 것이다.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우리 욥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당대의 부자로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몸에는 병 들어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이유 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요. 그 부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러한 몰골이 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함께 슬퍼합니다. 근데 곧 정신이 돌아왔어요. 틀림없이 너 무슨 죄 지어서 이랬을 거야. 이게 지금 친구한테 할 말입니까? 지금 바로 선천성 시각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 우리 어떨까요? 너무 기뻐서 함께 잔치를 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눈뜨게 된 본인도 자기의 기쁨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다들 사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네? 안식일에 실로암 그 못까지 가가지고 씻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으니 당신 눈 뜨게 한 예수는 죄인이요.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조차 저주하면서 욕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잘못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만 돼! 라는 율법주의가 되면 사람을 올가매게 됩니다. 사랑 없이 율법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만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사랑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맨 앞에서 우리 세례예식과 입교예식을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아마 간증을 계속 고치고 있는 것 같은데, 간증을 고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준비 잘한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새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죄에 대해 벌 받는 거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죠.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몸을 선물로 주셨는데 막 이상한 담배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폐나 기관지 다 망가뜨리면, 또는 과음을,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가지고 간을 다 망가뜨리면 그건 자기 잘못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공장들이 많은데 규정 지키지 않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또는 뭐 어디다 뇌물 주며 로비해가지고 몰래 유해물질을 막 내보내요. 그것 때문에 공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폐수로 오염된 물을 먹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암으로 고통당해요. 자,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이 환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 때문에, 돈 더 많이 벌려고, 돈을 사랑하는 그 탐심 때문에 혈안이 돼가지고 법도 지키지 않고 뇌물 쓰는 그 고용주, 공장주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세상에는 자기가 죄짓지 않았는데도 고통당하는 그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이게 명백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권면을 해야죠. 회개하시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당신 뭐 죄 때문에 죄 지어가지고 이런 거지, 이런 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는 내가 그렇게 건드리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쳐줄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고쳐줘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타깝지만 형통한 악인도 있고 고난받는 의인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 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 이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최고의 인물 하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주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 저한테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 은혜라는 찬양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면 좀 피하고 싶어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3번이라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바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약함 때문에 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 다 약함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또 젊고 건강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약할 수도 있고, 다 자기만의 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러면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약함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 잘 아시죠? 중학교 때 축구공 맞아가지고 2눈이 다 실명됐습니다. 그분의 둘째 아들은 미국 뉴욕의 최고의 안과 의사입니다. 아빠 눈 고쳐주려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받고, 그리고 재미교포 중에 최고위 자리는 차관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냥 약함이 그대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연세 드셨다고? 연약함이 있다라고?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강한 척 하지만 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둘째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국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예수가 안식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사회적 약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요. 나는 그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어요. 이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은 부끄러워할 이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약함을 통해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리고 나아가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이 확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침 받고 부자 되고 우리 자녀손들 잘 되고 전부 다 그렇게 된다.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은 방금 읽으신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 결국은 선을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미래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우리 교회 목표가 세례교인, 세례를 30명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예수님 믿게 돼서 세례 받는 거를 30명 이상,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명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당회에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30명을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 작년에 한 10명 줬는데 늘었네요.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1년에 300명 이상 세례를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 주실 겁니다. 라고 10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이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철저히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불신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게 지금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회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 전까지 평생을 거린으로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의 말입니다. 당당하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마귀적인 세상과 당당하게 겨루어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우리의 체력, 돈,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려야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뒤에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유언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언이 아니라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대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지만 정작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하겠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그 사역을 담당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거린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뒤에는 담대하게 한 가지 아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눈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성경에서 몇 개 안 되는 성공한 개혁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국의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거기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 대통령 수석 보좌관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니까.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이 될 정도로 고위직에 올라갔어요.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 가족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고국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랑, 이웃에 대한 이 간절한 사랑,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개혁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교회, 가정, 일터, 어떤 사회, 조직, 국가도 개혁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안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복음의 정신에 따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부흥이 있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개혁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느헤미야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안식일 법을 안 지켰으니 당신 죄인이요, 이렇게 법으로 사람을 올가매면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다음 세대들 자유롭게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열린 마음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주변의 이웃들에게 마음껏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예배드리는 공간에서는 술 취한 분들도 왔습니다. 술 취하면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멀쩡하면 교회 안 와요. 그것도 아주 꼭지가 돌아갈 정도로 만취를 해야지 교회를 와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한 분 중에는 예배 마치면 예배당 밖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동안 담배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분당의 어떤 교회는 아예 흡연실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죠. 그러면 자기 아내를 교회에다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딱 데려주고 이왕 왔으니까 담배 한 대 피고 흡연실에서, 그리고 자기는 거기 있어서 뭐 하겠어요. 또 갔다 어디 놀다가 또 태우러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다 보면 교회를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셔요. 영혼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행복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집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도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약함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저희들 그 약함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